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세월은 잘 흘러갑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벌써 4월 중순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했는데 또 무슨 부활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진짜 부활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통장에 한 100억씩 있다면 그냥 앉아있어도 마음이 좀 편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쓰지 못하고 통장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면서 누구의 초청을 받는다면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에 초청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좀 초대를 좀 하고 싶은데 어제 우리 김종철 집사님 개업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성도님들 그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 봉투를 주셨어요. 얼마를 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황금 봉투에 넣어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식떡을 같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날씨가 좀 풀리고 여름이 되면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리 2층 예배 드리는 분들 전부 한번 우리 성도들 픽처데이에 가서 사진도 찍고 바베큐도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베큐를 하려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하면 제가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할 테니까 좀 기대하시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가 초청했으니까 이제 오늘 성경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저는 잠시 하루의 초청이지만 이 성경이 초청하는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영원한 초청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좀 자꾸 바꾸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발딛고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시민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미국도 있지만은 진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세상 살 때만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영원한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늘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5가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데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맺자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와요. 성도하고 누구하고요? 그리스도하고. 앞에 나와있어 잘 보시고, 성도하고 누구하고 관계를 잘 하자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하자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사랑하는 직장의 누구라든지 친구라는 그런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짜 관계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무슨 생활을 잘 하라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거기에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을 써가지고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초청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는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는 무슨 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난 혼자 사는데요. 혼자 사셔도 가정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혼자 사셔도 자기를 잘 돌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 하도록 초청장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생활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직장생활 아니어도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이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나 개인 인생에 대해서 썼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4월 달에 그리스도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만약 이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아무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이나 정부에서 한인들에 대해서 행동 지침을 발표했더라고요. 행동 지침. 그런 것처럼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에게 천국 성도의 지침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자격이 누구인가?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누구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아무나에게나 위의 것을 보고 살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위는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번 읽고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해요. 이 편지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써졌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초청장이 써 있다니까요. 천국 시민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딜리버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함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행동 원칙이 있어요. 자, 먼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런데 이 위의 1절을 보니까 1절에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찾고 계세요? 자,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돈을 찾는 사람 있고 지식을 찾는 사람 있고 뭘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찾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위에서 찾아야 돼요. 위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제 승천하셔서 위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위에가 도대체 누가 계시기에 위를 찾으라고 하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위에, 하늘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의 자리를 바로 우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왼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의 대표는 오른편을 이야기해요. 항상. 그래서 이와 같이 위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교회의 발이에요? 우리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는 위에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정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위에가 뭐가 있어요? 위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 머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위에. 하늘 위에가 계시니까 몸은 위에 계신 몸하고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몸하고 목이 연결이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몸은
머리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머리가 어디가 있다고 주님이? 하늘 위에 계시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위를 찾으라 하는 거야.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데,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목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못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 통치를. 자, 머리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내 발이 움직여서 가잖아요. 그러죠? 자, 저기를 가자 하면 가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손이 가자 해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 발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머리가 가자고 할 때 가는 것이고, 가지 말자고 하면 안 가는 것이 정상. 말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죠. 쉬우니까.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셨으니까 머리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요. 땅에서 골로새에 살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는 타코마에 살고 있고 미국의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머리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하늘 위에 계시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락 두절되면은 방황자가 되는 것이고 따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군인이 작전을 수행할 때 본부하고 연락이 두절돼 버리면은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는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찾으라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일평생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부활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지시를 받고 위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휘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헤롯이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냥 그 2살 금방이 된 어린아이를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그렇게 찾는 것을 위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자,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위에 계신 주님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부활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헤드라이트 불이 안 켜지면 갈 수가 없어. 길이 안 보이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인생을 잘 가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주님을 잘 찾고 가는 인생, 그것이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말로만 부활을 외치고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해봤자 그건 증거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위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내 삶에서 주님을 안 찾으면 나는 부활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위에만 찾고 다니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 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첫 번째는 찾으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제 완전히 나눠져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땅에 밥 먹고 사는데 그러면 직장도 놔두고 학교도 놔두고 생활도 다 놔두고 그냥 위의 것만 생각하고 그냥 멍만 상태로 살라는 말인가?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그리스도와 위의 것은 그리스도 선한 것이고 땅의 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선에 대한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그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이런 땅의 것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생각들. 그러니까 직장을 버리란 말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란 말도 절대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되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자, 우리는 버는 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먹는 음식 많잖아요. 먹방에. 그러면은 입맛이 없더라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도 한번 짜장면을 막 해가지고 먹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버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 위의 것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보이니까 지금 집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에 있어 생각하란 말은 아까 찾으란 말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처럼 찾는단 말이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자 말을 가만히 있으면 말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말을 탔으면 누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그냥 아마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뭘 해야 돼요? 고삐. 그렇죠. 고삐를 이리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야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풀어내오란 말인데 먼저는 이해하단 말이고 진단하다, 내 생각이 올바른가라고 진단하단 말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뭘 하라고요? 재갈을 물리라고. 우리 생각이 올바로 가도록 진단하라고요. 우리 생각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이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부활한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뭘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자갈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단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른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땅의 것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꼭 청개구리가 있어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고 생각할 것은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직업 일들과 또 생활 이 세상에 되어가는 밥 먹고 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 또 분노함 또 거짓과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는 땅에 있는 생각이라고 했죠. 땅에 있는 생각이나 땅에 있는 지체나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있는 생각 지체가 뭐냐 죽이라는 것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욕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것들을 죽이라. 생각을 버려라. 쓰레기처럼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좀 쓰레기를 좀 벗어버리라. 쓰레기를 벗어버리고 곧 어떤 쓰레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 분함. 여러분 분내는 거 좋아하세요? 그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노용. 아주 한 성격 하세요?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악이 생각만 하면 나쁜 쪽 흘러가는 그런 습관적인 것은 우리는 정말 죽여야 되고 벗어야 되고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또 비방하는 것. 입만 열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시죠? 우리 입에서 부끄러운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생각지도 말라라고요. 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이걸 딱 읽고 나서 접어서 구깃구깃해가지고 딱 침대 밑에 넣어놓고 떠들어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내가 목숨이 지금 죽었단 말이 아니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죄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끌리지 말라. 자, 어느 부부가 파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또 도박을 하는데 초청장이 정말 많이 와요. 이번에 빅 디스카운트가 있고 이번에 큰 선물도 있고 해가지고 오세요 하면은 워낙 이게 파티를 좋아하고 또 갬블링을 좋아하고 하니까 부부가 되게 잘 다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하고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찔리는데 또 편지가 왔어. 이번에 정말 유명한 의사가 와서 정말 갬블링 잭팟이 다 터질 수 있고 또 와서 샴페인 몇 땡 넣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파티에 와서 정말 즐기십시오.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초청장이 엽사가 오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엽서를 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죽었으니까 파티를 이 파티라면서 제가 일반 파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명을 해드려야만 또 아주 잘못은 오해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또 우리의 사욕과 정욕과 그 모든 탐심들로 가는 그것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말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한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끊어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자 이제 진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다니죠? 개구리는 어떻게 다녀요? 안 보셔서 개구리 어떻게 다녀요? 뛰어다녀야지. 이쪽만 보셨고 이쪽은 안 보셨는데 개구리는 뛰어다녀요. 개구리는 뛰어다녀요. 지렁이는 어떻게 다녀요? 지렁이는 기어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 생명의 특징이 그렇죠?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개구리가 안 뛰면 이상한 것이에요. 병든 개구리요. 그렇죠? 지렁이가 뛰어다니면 그것 좀 정말 무슨 아무튼 정말을 올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활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진짜 생명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이에요. 정상적인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안 찾고 땅의 것만 찾고 다니고 땅의 소욕을 통하여서 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돌연변이라니까요.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문제가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제가 여러분을 보지만은 여러분 안에 간이 얼마나 상했는지 폐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얼마만큼 어떻게 다운사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MRI를 찍어보든지 뭘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생명에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지, 누워서 기력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뛰어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힘들어 왜 힘든지 모르고 기쁨이 없어서 왜 기쁨이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우리의 믿음을 보려면 생명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듭난 생명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은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렇게 왔잖아요. 잘해보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유, 너무 어려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몸을 보니까 교회들을 보니까 다 병들고 다 무능력하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화가 없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몸을 보고도 이것이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몸인지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교회에서 바른 생명이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바른 사랑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교회에서 바른 은혜가 함께 바른 능력들이 나가야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얼룩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싸우고 징글징글 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에 수고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돼가는 그런 섬김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못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감춰진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타낼 것을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성도의 삶, 교회를 생각해요. 내가 행동 잘못하면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간다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번 잘해도 교회 온단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한 번 잘못하면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지금 전도인데 세상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을 부활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되고 우리 가정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되고 교회 생활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잘 되고 또 직장 생활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회생활 잘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아래 생명은 죽었다고 했어요. 생명의 특징에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누구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데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우리 생명이 누구라고요? 다시 우리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무튼 이쪽이 더 식사를 잘 하시고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누가 우리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정말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삶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명은 주님이시다. 나와 주님이, 내 생명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세상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명이 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의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명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생명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때가 있다니까요. 나타날 때가 금방 와요. 그때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어떻게 함께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자 보세요. 생명도 그리스도와 나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영광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내 영광이 되더라고요. 내 영광이.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인데 이것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명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예수님 생명의 특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특성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이 삶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오늘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했어요. 오늘 살기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췄어요. 내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지,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가는지, 오늘 주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고,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고,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라 5절에 이야기하시네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땅에 있는 지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파티에 참석하고 초청장이 귀한 곳에 가게 될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뭘 입고 가야 될지, 결혼식장은 결혼식 입고, 장례는 장례에 우리가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혼인 예복에 우리를 부를 때는 혼인 예복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양식을. 근데 땅의 지체를 입고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것들로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겨야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단순히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죽이라라고 그냥 한번 경고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왜 경고를 하는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시나.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찾고 그러면 뭐가 이래요? 주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한 번 마치기 전에 강조해요. 8절에 보니까 벗어버려라 제발. 8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눈 뜨고 한번 보셔야 돼요. 8절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시네요. 왜요? 천국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한 위치예요. 자, 몸과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한 위치예요. 떨어져 있지만 위의 것을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떨어져 있어도 한 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어떤 생명이에요? 한 생명. 앞에 보시면 나와요. 그렇죠? 자, 부활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활과 우리 부활의 생활 원칙과 우리의 생활도 한 생활이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도 어떤 영광이에요? 한 영광.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들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하나된 위치에서 하나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